그동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읽었고, 지난 주일에는 3장 21절부터 4장 13절까지 예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이 예수 공생애의 첫 사건으로 제시하는 나사렛 회당 설교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이면서 동시에 예수 공생애 사역 전체의 청사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설교의 문맥을 간단히 살펴본 후에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찾아보기로 합시다. 다 같이 성경을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44절까지에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처음 하신 일들이 담겨 있고 전체가 하나의 큰 단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과 14절이 그 단락을 열어주고 16절부터 30절까지는 나사렛에서 일어난 일, 31절부터 41절까지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준 후에 42, 43, 44절로 단락을 닫고 있습니다. 구조가 눈에 좀 들어오시나요? 다 같이 이 단락을 여는 구절인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을 입고 광야로부터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15절은 예수 사역의 요약문입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15절이 요약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인 4장 44절에도 이와 비슷한 요약문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15절과 같은 내용이지요. 이렇게 비슷한 요약문으로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본문이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여러 회당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43절에 나옵니다. 4장 4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말은 예수께서 이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뜻이겠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단락은 예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셨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취임 설교인 나사렛 회당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본문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고향 나사렛의 한 회당에 들어가셨고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18절과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어지는 21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예수님 자신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8절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다로 번역된 단어와 43절에서 복음을 전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같은 헬라어 동사 유앙겔리조마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고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가 왜 기쁜 소식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대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서술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 되심과 같은 말이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주인 노릇을 하던 상태를 벗어나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무엇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이 주인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었습니다. 그 갇혀있던 상태, 얽매여 있던 상태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자유와 해방의 기쁜 소식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여기서 해방으로 번역된 말,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여기에서 풀어줌으로 번역된 말은 같은 헬라어 명사인 아페시스입니다. 놓아줌, 풀어줌이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죄 사함으로 번역된 말이 바로 이 단어 아페시스입니다. 죄로부터 놓아준다. 죄의 지배로부터 놓아준다. 그것이 죄를 사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고 하나님 나라는 갇힌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을 놓아주고 풀어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 19절은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 많은 해석자들은 이 주님의 은혜의 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으로 돌아가는 해이다. 50년마다 찾아오던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이 속박에서 풀려나 원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가난해서 땅을 팔 수밖에 없었지만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땅이 돌아갑니다. 가난해서 빚을 지고 노예가 된 사람들은 노예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희년입니다.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을 보면 여기서 자유로 번역된 단어가 아페시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희년으로 번역된 어구는 아페시스의 해, The Year of Aphesis, 곧 노임의 해입니다. 희년을 특징 짓는 단어가 놓아줌, 곧 아페시스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말의 배경에는 구약 성경에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은 노임의 해, 놓아주는 해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곧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지배로부터 노임을 의미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주님의 은혜의 해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상징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의 사명을 서술하는 구절들이 표현을 바꾸어가며 병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한마디로 하자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는 것이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를 따른 사람들은 실제로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부자가 가난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유하게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는 대개 그 사람의 출생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많은 재산을 소유하여 대대로 부유하게 사는 경우가 많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가진 것이 없이 날품팔이를 하거나 남의 집에 얹혀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낮은 지위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대대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시고 또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8장 2, 3절에 이름이 언급된 여성 제자들이나 예수의 제자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와 같은 사람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자기 배를 소유하고 있었던 어부들이었고 레위도 제자가 되기 전에는 세리로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재산을 자기만을 위해 소유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부자이지만 그냥 부자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형태로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모든 재산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재산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사회복지를 위해서 큰 돈을 기부한 것입니다. 여성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단과 함께 다니며 자기들의 재산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돈을 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몸을 움직여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제자단에게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이 손수 실천함으로 그들 자신이 복음,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의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리하여라.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보다 더 받지 말아라. 군인들은 자기들의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소유로 그리고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작은 권한으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일을 했습니다. 본문에는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된 사람들 외에도 복음의 수혜자가 된 사람들이 여러 부류로 나열됩니다.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문자적 의미와 비유적 의미를 함께 가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포로된 사람들로 번역된 헬라어 명사 아이흐말로토스는 좁게는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넓게는 강대국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많은 경우 먹고 살기 위해 빚을 져야 했습니다. 빚의 굴레 속에 빠진 것이죠. 그 빚이 갈수록 불어나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남의 집에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이러한 현실적인 지배와 굴레뿐 아니라 영적으로 사탄의 지배를 함께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사람들과 억눌린 사람들에게 노임을 선포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노임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페시스는 죄의 지배로부터 놓아준다는 의미도 함께 가진다고 말씀드렸지요. 또 나아가서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병을 고치실 때도 이 개념을 적용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는 예수께서 18회 동안 병에 시달리던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2절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치시며 여자야 내가 병에서 풀려났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는 그 여인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라고 하시며 그 매임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노임이라는 개념이 누가복음에서 얼마나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말씀도 문자적 의미와 비유적 의미를 함께 가집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 이하에는 예수께서 여리고 근처에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문자적으로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눈을 뜬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음을 비유하기도 하고 어둠에 살던 백성이 빛으로 나아옴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가리켜 어둠의 권세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사탄을 어둠으로 상징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사역일 뿐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6장 18절을 찾아봅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회상하는 내용인데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바울을 만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하는 용어들이 바울의 사역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눈먼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고 사탄의 지배로부터 놓아주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지배로부터 풀어주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당할 사명이며 그에 앞서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굴레에 매여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시고 굴레에서 풀어주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주님의 사역의 일부가 되고, 그래서 복음의 일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자신을 가두고 있던 굴레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독립된 존재이고 자유로운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고 싶지만, 그와 반대로 실상을 돌아보면 우리는 무언가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감정에, 때로는 관계에,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질병이 굴레가 되고, 율법으로 인한 죄책감이 굴레가 되고, 막연한 불안감이 굴레가 되고, 현실의 어려움이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돈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돈은 삶의 기반이자 심리적 안정의 토대입니다.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돈이 있으면 어깨가 펴지고 돈이 없으면 가슴이 쪼그라듭니다. 우리가 그만큼 돈의 굴레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매이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끌림으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얽매여서 눌려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우리를 그러한 모든 굴레로부터 놓아주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참 자유를 누리며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실천으로 그 복음의 일부가 되는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여 우리 삶에 주님의 주 되심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에 주인으로 섬기던 모든 것에서 온전히 놓이게 하소서. 현실의 문제들과 질병과 부정적인 감정들, 죄책감과 불안감과 절망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죄의 지배와 맞서 싸우며 우리도 주님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